이름으로 세계 한국인 기독교 청년학회 지회장 워크숍 한국에서 갖는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뜻이 계셔서 세계총을 세우셔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고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7절로 9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당연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혼자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같이 나가는 겁니다. 한 해를 살면서 우리 세계청이 정말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우리 세계청 임원들과 이사들과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합동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식사를 다 마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 태안의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바다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바다는 첫째로 생산적인 것을 신앙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회 종류, 김과 미역, 다시마, 모든 것. 우리 인류가 역사가 진행된 이후에 바다에서 먹어도 계속해서 바다는 주잖아요. 우리 세계적인 이러한 생산적인 신앙을 소유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하면서 선교지에서 이러한 먹을 것을 주는 생산적인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러운 것도 다 순화시켜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을 다 씻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다는 무거운 것도 잘 감당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강에서는 뜨지 않는 수천 톤, 수만 톤의 배가 바다에서는 떠가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바다와 같이 어떠한 무거운 것도 감당하고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교육자,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밀하게 떡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고기가 있느냐? 너 마음속에 예수 있느냐? 내가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이 물음 앞에 여러분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믿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오지에서 어려운 데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문학적 설교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라. 성경을 보면 주어가 딱 둘밖에 없다. 주어가 둘밖에 없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놀래지만 자세히 보세요. 주어가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적 설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는 그건 빼자 이거죠. 그건 교리적인 거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이걸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합니까? 난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면 그거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한 것, 모세가 이랬다, 아브라함이 이랬다, 다윗이 이랬다, 바울이 이랬다, 베드로가 이랬다. 이거는 인간이 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인문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여러 가지 새로운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성육신 하셨다고 보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인문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도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신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러나 십자가 질 때에 주님께서 인간적인 고뇌를 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고. 이건 고통의 표현입니다. 이건 인문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의 다양한 메시지를 찾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간들의 여러 가지 그 생각이나 행동이나 느낌이나 뭐 이런 등등등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할 때의 그 카테고리를 내가 오늘 40개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인문학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건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해서 제가 한 40가지 정도, 아마 더 있을 겁니다. 내가 찾아낸 것만 40가지고 아직 뭐 못 찾아내는 거 많으니까 뭐 7, 80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1번 보니까 의심과 질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질문한다는 건 필요하긴 하지만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질문할 수는 있지만 그 해답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해주면. 그런데 인간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같은 인간이니까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고 질문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해답 찾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일본에 있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셔놓고 인문학 강의할 때 내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모세는 행복했냐? 나는 행복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심리학적으로 그때 기분이에요. 그때 즐거움이에요. 그때 신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요, 다시 오는 거예요. 아침엔 신났다가 저녁에는 그냥 에이 이거 죽지, 이런 사람 많아요. 행복은 짧고 불행한 시간은 깁니다. 그래서 짧으니까 차라리 없다.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없는 걸 왜 행복해지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행복하지는 못해도 불행하게 살지는 말자. 이게 오히려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야말로 신라의 달밤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 내가 모세는 행복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이 선뜻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행복했냐 불행했냐 그런 거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단지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다. 민족을 구원한 정말 그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런 어떤 그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모세가 행복했냐 불행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까요? 자, 이게 벌써 출생부터 시원치 않잖아요. 이게 나일강에 버려진 애 아니었습니까? 바로
딸이 그 건져내서 키워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그 죽을 뻔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바로 그 딸을 어머니로 착각하고 살았잖아요. 히브리 사람인데도 애굽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 히브리야. 그때 충격은 얼마나 컸겠어요. 아니 무슨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 좋은 일 한답시고 떠돌아다니다가 사람 죽였잖아요. 살인자예요. 그래서 저기 뭐 신의 산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다가 이드로의 집에 머슴살이 비슷해서 양이나 지키는 초라한 신세가 됐잖아요. 결혼했는데 결혼도 실패했습니다. 그 마누라가 십보라라고 하는데 이게 전혀 모세를 이해를 못했어요.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면 무슨 뭐 주제에 무슨 뭐 자기 아들 할례를 시키려고 할 때 제일 반대한 게 누구예요? 십보라잖아요. 결혼에 실패했어요.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 농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자식들 이름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모세 이후에 자식들이 뭘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식 농사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인도자라 그랬지만 광야에서 얼마나 얻어 터졌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갔어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토사구팽 당한 사람이에요. 뭐 있어요 모세한테? 적어도 우리 식으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어떤 개념으로 보면 모세는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렇게 삶이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으면 아들, 딸 잘 되고 뭐 되고 뭐 되고 뭐 되고 뭐 되고 이건요 성경하고 한참 거리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모세는 불행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 과정 속에서도 모세는 자기한테 주어진 걸 다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행복과 불행 그건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건 별 의미가 없고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개척교회 목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됐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목사가 됐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거 부흥회도 아닌데 하면 내가 개척교회 목사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지. 거기다 김아무개 목사처럼 큰 교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목사 됐다는 그 자체로 충분하다. 목사가 됐다는 건 이미 행복과 불행을 뛰어넘었다는 뜻이다. 이게 인문학적인 접근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재미도 있고 그렇다고 만담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야 코미디도 아니고 그래도 상당히 격조 높은 그런 그 차원으로 들어가면서 지루하지도 않고 또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속에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내재해 있으니까 공감 능력도 되고 그러면 설교가 괜찮은 설교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성경을 좀 인문학적으로 보는 눈을 좀 이제 목사들이 갖고 교리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에다가 인문학적 설교가 같이 가미가 되면 설교의 어떤 매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떨런지 오늘 이만합시다. 네,